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베드로의 사역 네 번째 시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사랑을 얘기하는데 여전히 뻣뻣한 분들이 계세요. 자, 옆에 가족분들이시잖아요. 손 한번 잡아주시고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십시오. 네. 여러분, 가장 먼저 교회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넘쳐나야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즘은 교회가 사랑을 뺏겨버렸습니다.
요즘은 누가 더 사랑을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이단이 우리보다 훨씬 사랑이 가득 넘쳐난다는 것. 여러분 왜 이단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그곳에 사랑이 있다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각 개인에게 먼저 임해야 돼요. 그래야 내 자신이 사랑으로 내 모든 아픔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흘러넘친다면 여러분 가정이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사랑이 넘쳐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사랑으로 넘쳐나야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넉넉함으로 받아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사랑이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꾸만 아쉬운 것만 생각나는 거죠. 뭘 못해줬니? 뭘 안 해줬느니?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건 내 마음 안에 궁핍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이 궁핍함을 해결할 수 없지만 나의 궁핍함, 나의 연약함이 해결될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궁핍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개인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면 그것이야말로 행복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사랑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그러함으로 가정이 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제 장로교회가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베드로의 사역, 이 복음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4번째 시간이 되다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 복음의 사역을 행할 때 나름대로의 패턴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될 때 그 사람의 패턴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지요. 베드로를 보니까 그의 사역에도 패턴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두루두루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거점을 잡습니다. 이 거점을 딱 잡을 때 어떤 곳에 거점을 잡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는 그곳에 거점을 떡하니 잡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정하실 때는 어떤 사람을 정하십니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도 기준이 있었습니다. 아무나 선택하지 않았지요. 어떤 사람을 선택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을 보니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베드로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여지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한 사람, 이 사람은 기적을 통해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기적은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나게 되지만 이 기적을 통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까지 주께로 돌아오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한 사람에게는 기적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 기적을 통해 그 마을에는 복음의 큰 기쁨이 넘쳐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 복음은 한 사람을 회복해 하시고 그 가정을 놀랍도록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한 마을 전체를 기쁨이 넘쳐나도록 바꾸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이제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다메섹으로, 루다와 요빠로 전해지고 또 어떻습니까? 에티오피아와 가이사랴, 이런 이방 선교회까지 점점 그 영향력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바로 복음은 한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리스도 향기로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한 사람의 기쁨이 가정을 살리게 될 것이고 그 가정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이 교회를 살리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제 지역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있는 곳, 그곳은 어둠의 능력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어둠의 영 떠나가게 되고 그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이 복음이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주인공은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었다. 이 가이사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헤롯 왕이 22년 동안 건축해서 세운 도시입니다. 얼마나 정성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 자체도 로마 황제 이름을 기념하여 카이사라라고 지었습니다. 그만큼 이곳은 로마인들이 살기에 가장 최적화된 공간, 이 가이사라에 주둔한 군대는 로마 황제의 직속 부대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절에 광화문에 무엇이 설치되었습니까? 조선 총독부가 세워지게 됩니다. 가장 요지, 가장 좋은 곳에 그들의 거점을 딱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 가장 좋은 거점에 22년을 할애해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을 떡하니 지었다. 여러분, 이 가이사라는 이스라엘에게는 치욕적인 것이었고, 그리고 로마에서는 이곳을 다스리는 상징과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가이사라에 세워진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의 철천지 원수와도 같은 존재. 그중 고넬료는 이달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탈리아 부대의 한 중대를 맡고 있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당시 총독 관저의 수비를 맡고 있는 사람이라면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사람, 이 고넬료는 철저히 로마 혈통을 가진 사람, 철저한 로마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적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고넬료는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방인으로서 기독교를 제일 먼저 받아들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넬료를 통해 이방 땅 가이사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이방 선교의 길을 넓히는데 바로 중심이 된 사람이 바로 고넬료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고넬료를 선택하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그가 가진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오늘 이 2절의 말씀을 세 토방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는 가장 먼저 무엇이라 합니까?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경건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공경하다, 살핀다, 신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에 대해서는 이 모든 의미를 다 아우르는 단어가 없기에 헬라어에서는 세 가지의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세베스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 예배하다, 책임성이 있다, 존경심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라베스라는 단어는 두려워하다, 조심하다, 신중하다, 자신을 살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경외라는 세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엄숙하다, 정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면 세보의 뜻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엄숙해야 돼, 정숙해야 돼. 바로 여기에 우리는 한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경건하게 드려야 돼.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경거망동하면 절대로 안 돼. 우리는 늘 엄숙해야 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기쁨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기쁨을 누리면 어떻게 합니까? 엄숙할 수가 없지요.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금과 기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옷이 벗겨진지도 모른 채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여러분이 다윗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바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쁨, 이 복음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갖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이 세보라는 뜻에 딱 갇혀 있어요. 엄숙해야 돼, 정숙해야 돼, 이런 것에 꽉 갇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두어야 한다는 것. 어떤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죄에 대한 조심성을 늘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살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신중해야 하고 항상 자신을 살핀 사람, 그리고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정숙함으로 겸손하게 사는 사람을 바로 경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고넬료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또 무엇을 행하게 됩니까? 사도행전 10장 2절 중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많은 백성을 구제했던 사람. 이 많이라는 원어의 뜻은 크게, 또 자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제라는 뜻은 어떤 의미입니까? 불쌍히 여기다, 자선, 자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었고 자주 도와주었다. 그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내주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많은 구제를 했는지 22절에 유대인들에게조차도 칭찬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적대국입니다. 적대국에서 한두 사람은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입니다, 구제를 했던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여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할 만큼. 여러분, 이 정도의 구제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구제였는지, 얼마나 크게, 얼마나 자주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졌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고넬료, 그는 온 족속, 유대의 온 족속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충분히 거드름을 피울 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지 않아도 그 누구도 손가락질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식민지 땅이었어요. 그들은 내가 돌봐야 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다스려야 될 대상이었는데, 그가 보니 그 인생이 너무나 불쌍히 여겨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이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 수많은 이 구제를 했다라고 합니다. 먼저는 온 백성에게,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얼마만큼 해야 백성에게 인정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구제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될 만큼 그의 구제에 힘을 썼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구제가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구제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이었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셨다는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건과 경애를 우리의 마음과 자세 그리고 태도로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의 기도와 구제를 통해 하나님은 고넬료를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구제와 기도를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옆에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도와주고 기도해야 한다. 바로 받은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경건의 시작은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아니라 삶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나의 마음에 품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말을 잘해서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고넬료가 칭찬을 받았답니다.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으며 칭찬을 받았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의 인격과 행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부족한 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구제했던 이 고넬료,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최고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고넬료, 그는 온 유대 족속에게 삶을 통해 칭찬을 받는 사람. 이 관계가 지금 원수였다는 건데 그 원수에게도 이러한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절 하반절,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 그는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했다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기도 생활이 습관화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를 잘 보십시오. 내 삶에 궁핍함이 있음을 아는 사람, 내 삶에 연약함이 있는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내 삶의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새 힘을 얻고 내일에 대한 기대를 꿈꿀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한다고요?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내 자신이 너무나 연약해서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이상 그려지지 않습니다. 주님, 나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서 내 앞길에 내일의 삶에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백성들, 바로 이 항상 기도했다는 말은 내 자신의 결핍을 아는 사람,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기도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직 힘이 있거든요. 아직 능력이 있거든요. 아직 젊거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아직 하나님 필요하지 않는다 믿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고넬료가 힘이 없었습니까? 능력이 없었습니까? 그런다고 무엇을 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한 사람이었습니까? 하지만 그는 인정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는 사람, 내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했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있으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게 뭔지 압니까? 힘이 들 때 잠깐 나옵니다. 많으면 일주일, 더 많으면 한 달 바짝 나옵니다. 그러다가 6개월 쉽니다. 또 살만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려워지면 한 달 바짝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사라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기도하러 옵니다. 그러니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새벽 기도 때 보이지 않는 사람이 턱하니 앉아 있으면 걱정이 됩니다. 그 사람 또 무슨 걱정이 있나? 여러분,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맙시다. 습관에 따라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항상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9시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9시는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 시간을 정해 하루 3번 기도하는 그 기도를 습관적으로 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대부분 기도를 통해 그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 응답이 임하게 되느냐?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응답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언제 응답을 얻습니까? 습관적으로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우리의 입장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응답이 없더라도 습관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놓치지 마시고 습관적으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성경에서도 많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놀라운 은혜, 기적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능력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보내면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과 기사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도 살려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기도에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새벽 미명에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를 해라 마라 이 내용이 아니라 그때밖에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눈을 떠서 해가 떠오르면 병든 자들이 예수님 찾기에 얼마나 많은 발걸음을 옮겼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일을 다 했습니다. 미명이 밝아오자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손수 다 안수해 주시고 고치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겨우 시간이 날 때가 언제였느냐? 모든 사람이 다 물러가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잠들어 있을 그때 하나님과 가장 깊은 교제를 할 시간이 새벽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기도 시간을 새벽을 깨워 지켜내셨다는 것.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 3년 동안 이 새벽 미명에 가장 먼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그 시간에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그 3년 동안의 모든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지금 고넬료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의 이 기도를 통해 고넬료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이 고넬료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 한 가정의 구원의 시작을 보면
남편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기도는 여자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착각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셨지요? 갑자기 말이 턱 막혔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 큰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에서 남자, 아버지가 말씀 안에 바로 서고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기도하는 가정, 여러분, 그 가정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예배 드리는 우리 남성,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제가 물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 우리 남자 성도님들,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두세 명 정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남자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모든 기도는 어머니가 하는 것 아니냐, 남편은 안 해도 된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남자가 바로 서 있는 가정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뻐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남자, 우리 아버지들, 우리 남편들 기도에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여성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그런 남편의 돕는 배필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남편의 신앙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남편이 중심을 딱 잡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 남편을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자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는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특별히 남편들, 아버지께서 기도하면 그 가정은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였을 텐데 정말 우리 아버지들께서 중심을 딱 잡으시고 기도의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고넬료를 위해 베드로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건했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백성들을 많이 구대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한상 중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하나님은 기꺼이 베드로를 그곳으로 급파하고 준비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만난 고넬료, 그는 이방인 최초로 세례자가 되었습니다. 이방인 최초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방인 최초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로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출발시킨 역사적인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넬료와 같은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그러함으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인제 땅이 복에 복이 넘치는 복된 땅 되길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복음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아멘.